성경으로 사람을 분류하면 세 종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인들이라고 하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4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인 성령이 함께 내주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만에 하나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육의 사람과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우리 로마서 8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러니까 종교인과 성령의 사람은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신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의 사람과 같이 살지만 우리 신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항상 생각하는 게 어디를 생각하느냐? 위를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며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이는
같은 집에 살았어도 생각이 전혀 달라요.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영의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아브라함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룻과 같이 육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쫓아가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3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죠. 그 당시에 소돔은 어디냐? 아주 타락한 도시, 환락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땅의 거 내가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사모하면서 신령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그게 뭐냐 하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이 자리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고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 있는 물질까지도 넉넉히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따라갔던 그 룻은 어떻게 됐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모든 것을 싹 잃어버립니다. 우리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요 물질 따라가고 정욕대로 살면은요 결국은 어때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은 어때요? 신령한 거, 위의 것을 따라갔다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중에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지만 또한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집에서 함께 경호원만 318명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디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늘,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보너스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따라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들은 세상 유혹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더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한련의 영원한 그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는 게 우리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왜? 까마귀의 그 더러운 것이 묻을까 하노라. 그렇잖아요. 그러다 우리 영의 사람들은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갈 곳 안 갈 곳 구분해서 사는 게 우리 영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에 있던 그 귀족들, 왕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많은 자녀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때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라다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을 그 바벨론의 그 언어와 문화를 잘 교육시켜서 이제 식민지 정책으로 이제 이들을 활용하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환관장에게 이들을 교육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산의 진미, 그 왕이 먹는 그 음식을 제공하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그 왕이 내린 음식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 산의 진미인데 왜 안 먹냐? 왕이 내려주신 그 음식은 산의 진미가 맞다 이거요. 그렇지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 바벨론 그 땅은 우상을 섬기니까 먼저 모든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 음식이죠. 무당들이 그 굳하고 난 그 음식을 먹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우리 그런 음식 안 먹겠다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거 안 된다. 너희들 건강도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음식 안 먹고 건강이 나빠지면 내가 책망받는다. 너희들 이 음식 먹여야 한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만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우상에 바쳐진 이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야채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은 사람하고 열흘 동안 봐서 누가 더 건강하고 얼굴빛이 좋은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가 더 좋으면 그때 가서 우리 청대로 해주십시오. 환관장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야, 그렇죠. 야채만 먹었는데도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얼굴이 환하고 윤기가 나고 아주 그냥 포동포동한 거예요. 근데 그 우상에 절하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얼굴이 거칠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럼 네 소원대로 해라.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을 알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10배나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뛰어나게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그 고난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정원한 신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군요. 예수님과 지금 정혼한 사이요, 약혼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약혼자는 어떻게 하냐? 신랑이 올 때까지, 결혼식 할 때까지 정조를 지켜야 돼.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요. 그런데 약혼한 사람이 이거 바람 나가지고 다 여기저기 그러고 당기면 안 되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의 그 소설 춘향전 알잖아요. 춘향전. 너무 잘 알잖아요. 꼴에 그 춘향이가 살았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춘향이. 근데 그곳에 그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연모한 거야. 근데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야. 얼매의 딸. 그런데 그때 너무나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이몽룡이가 아주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춘향이를 만나가지고 그 당시에 참 연애하기 힘들었는데 애썼어요. 그래갖고 밤에 만나느라고 연애를 해가지고 사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이몽룡의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이 났네. 그래 이몽룡이도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몽룡이가 가면서 불망가라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다니까 너는 꼭 기다려라. 내가 한양 가서 꼭 과거 과거에 합격하고 내가 꼭 다시 너를 찾으러 오마. 약속을 하고 이몽룡이는 이제 한양으로 갔죠. 근데 그곳에 누가 왔냐? 그 남원권에 그 변학도라는 아주 우락부락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놈이 와서 딱 보니까 춘향이가 절세 미인이거든. 그러니까 춘향이한테 와서 수청 들으라는 거예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잖아. 관가의 딸이잖아. 그런데 춘향이가 하는 얘기가 나는 정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수청을 못 듭니다. 아니 내가 너 엄마랑 다 관가에서 기생해서 빼줄 테니까 너 나한테 수청만 들면 너네 집은 다 회복시켜줄게. 자유를 줄게.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변학도가 화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춘향이를 갖다 감옥에 가두죠. 그래갖고 이제 그 변학도 생일날 이게 문초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몽룡이가 과거에 합격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암행어사가 돼갖고 민정시찰로 그 남문골에 왔는데 보니까 소식을 들어보니까 춘향이가 그 변학도에게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몽룡이가 별로 재미가 없는가 보네. 네. 별로 얼굴들이 별로 재미가 없는가 봐. 그만해야 할란가 봐. 그래갖고 이몽룡이가 이제 밤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춘향이를 찾아가잖아. 그래 그제 행세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춘향이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내가 당신 그 정혼했던 이몽룡이라고도 딱 보니까 거지예요. 거지. 그런 거지가 없어. 그러니 이게 참 춘향이가 어때요? 그래도 당신이 나와 정혼한 사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절개를 지켰다고. 이거 이몽룡이가 그건 춘향전에 안 나온 얘기예요. 내가 그래서 안 나온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뭐대로 절개를 지켰냐? 그냥 변학도가 허라운 대로 하지. 그랬다. 무슨 소리냐고. 나는 한 번 지압이는 영원한 지압이라고. 그럴 수 없다고. 그런 거요. 그 다음 날 생일날 딱 보니까 그 거지는 나갔어. 이몽룡이는 밤에 어디로 가버렸어. 근데 이제
변학도가 생일날 잔치를 하면서 춘향이는 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더니까 나에게 숙청 들으라. 그런데 춘향이는 그 자기가 정혼한 사람이 그 이몽룡이가 왔는데 거지로 왔는데도 수청을 안 듭니다. 한번 지아비는 영원한 지아비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와 해야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면 끝까지 정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십시오. 성도들이 깨끗하게 일단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는 신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라요.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만든 아주 두 가지 큰 건축물이 나오죠. 첫째는 노아가 만든 방주입니다. 어마어마한 크죠. 노아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는데 크기가 얼마냐? 여러분 길이가 140m예요. 놀랬지도 않아요? 아니 무슨 말을 해야 놀랄 거냐고. 4,500년 전에 배의 길이가 140m하고 넓이가 23m하고 높이가 14m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늦었어. 와 할 땐 아까 해야지. 한국마음이야, 한국마음. 근데 여러분 그게 큰 배를 지었다니까. 만들었다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죠. 또 두 번째 또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 중에 바벨탑이 있어요. 바벨탑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마천루예요. 와, 그렇죠. 엄청난 거죠.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코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든 게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그 바벨탑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보십시오. 바벨탑은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지만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바벨탑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노아와 방주 같은 일을 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그 나무 쪽 하나라도 찾기 위해서 온 세계가 다 고고학자들이 달라들어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였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탑 찾는 사람은 없죠. 바벨탑 찾을 생각도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이처럼 노아의 방주같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고 여러분들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영의 사람들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집 짓고 뭐 땅 사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 바벨탑까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다 하늘나라에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